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한번 써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한문의 뜻을 쓰려고 봤더니 이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표기가 안 돼서 한글로 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약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은 혼란이 극에 달했고 그 가운데 단 12척의 배로, 잘 아실 거예요, 133대의 척의 왜군 함대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라고 하는 이 해전을 다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당시 왜군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조선의 수도인 한양까지 북상에 오르는 위기에 처하자 누명으로 인해 파면을 당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한번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됩니다. 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파면됐다가 다시 재임명이 돼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춰진 현실의 상황은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병사들은 계속된 패배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전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런 감흥도 느낌도 체력을 보충할 만한 힘도 왜요? 계속해서 패배했으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에 타버리고 남은 건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즉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필사의 각오를 다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붙돋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느냐? 반드시 죽을 각오로 임해야 너희는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편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안락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필사의 각오를 자신의 칼에 새깁니다. 그리고 명량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른 결과 단 12척의 배로 133척이라고 하는 일본의 함대를 무찌르는 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쓰나미로 몰려왔습니다. 가득했어요. 그 당시 배우였던 최민식의 연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다 말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개봉한 영화였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감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감동은 감동일 뿐 여전히 게으름 속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는 저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감동은 감동이지만 게으름 속에 늘 죽을 각오로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게으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필사의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원수도 불평스러운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본능입니다.
세상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바로 왕은 쉽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무려 10번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행여 넘어질 수 있도록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속한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세상의 죄는 우리 안에 어떻게 찾아 들어올 것인가?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구체적인 죄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19절로 21절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탐욕이 분명한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달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과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론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심신수행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안목에서,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탐욕, 매일매일 짓는 죄로 인해서 내 안에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죠? 좋은 들이나 산이나 바다로.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AD 3세기경에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며 수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수도원으로 이행되기도 했어요. 수사 생활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토니우스는 예배 시간의 설교 본문이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둔 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싸우기 위하여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본받아 수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육체의 탐욕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산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핸드폰도 못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간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죄의 본능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 번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눈으로부터 시작해요. 최근 예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슬람 할랄 음식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할랄 음식이 좀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화는요, 우리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입술로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지만 어느샌가 보이는 시각으로 인해서 이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됩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 우리 서아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아이들은 이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학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요.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살이의 자랑은 현재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입니다. 어린 자녀가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100점을 맞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 이거 봐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말로 자랑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가르치려 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욕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랑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허영심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마귀의 소나기에 놓여서 놀아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허영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서의 자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자아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들, 세 가지 유혹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끌려가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 사탄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 결탁되어서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토록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들, 찾아오는 유혹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들로부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2장 14절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권면하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인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초신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처음의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접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를 가리켜서 통칭해서 말합니다. 죄의 늪에 빠져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붙들 소망조차 없을 그때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 아버지,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처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우리의 죄는 결국 죄된 문화와 생활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갖은 수모와 고난과 질타에도 이 모든 것을 참으심으로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길을 오르셨던 거예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그 이후에 하반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대상만 자녀들에서 아버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빛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그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생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의 본능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우는 사자처럼 넘치던 시대에 자신의 순결을 고백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들려드릴게요.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이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째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 고백은 욥기 3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다가온 고난에 대한 다가온 고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당시의 과정들과 결과들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삶의 행동으로 옮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려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욥이 자신의 그 성도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했던 거예요. 처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수하며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만나기 위하여 아둥바둥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온전히 서서 끊임없이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왜요? 빛은요, 생명은요,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장이라는 게 있죠.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단지 숨을 쉬게 하는 것, 호흡을 하게 하는 것?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각 기관, 마디마디 공간마다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뭘로부터 승리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누가요? 세상의 유혹들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세 가지 유혹 앞에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찾아오는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것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희생해야 하고요. 좀 손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도, 내 의지에도, 내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영원히 남는 것, 이 남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함으로 필사의 각오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여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락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문화의 혜택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죄가 자라, 욕망이 자라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이 자라 죄를 낳고 죄가 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찾아오는 유혹이, 세상 욕심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육체의 쾌락이 수많은 질병을 낳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문화가 잘못된 도덕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